안녕하세요.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악한 자, 즉 적그리스도를 따라간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악한 자가 누구이며 악한 자가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악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바울이 말씀한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한이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연결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보면 악한 자가 누구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은 이 악한 자를 분별해내야 돼요. 이 악한 자를 분별해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악한 자를 따라가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악한 자 쫓아가요. 이런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자를 분별해서 이겨야 되는데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따라가고 그것이 또 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악한 자의 그 정체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악한 자가 언제 나오고, 여섯째 나팔이라고 그랬죠. 어디서 나오고, 교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이 악한 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단의 역사를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그래서 악한 자는 사단의 화신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있어요. 악한 자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를 행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교회에서 표적이 나타난다. 교회에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쫓아갔다가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성경적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역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냐 사단의 역사이냐 이것을 먼저 분별하고 나서 받아들이든 배척하든 결정을 해야지, 아하, 교회에서 나타나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믿고 쫓아갔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낸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바로의 술객들도 모세가 행하는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나타나는 표적만 보고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면 바로의 술객을 통해서 나타난 사탄의 역사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종도 목사이고 악한 자의 종도
목사인데,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교회인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겠어요? 표적과 이적만 보고 갔다가는 100% 그는 미혹당하고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기사와 이적이고 표적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아, 이건 사탄이 하는 표적이고 이거는 미혹하기 위한 기사와 이적이구나.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입에서 약속도 예언의 말씀도 전혀 나오지 않고 기복신앙을 말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느냐?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이건.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 교회나 있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예언도 없고 약속도 없이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고 그냥 복이나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건 미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10절에서도 보면 불의의 속임으로 임한다 이겁니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게 다. 속임수. 현혹시키고 미혹하기 위한 거라는 거지요. 속임수예요. 근데 그 속임수 사탄의 역사 악한 자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자의 임함, 사탄의 역사 또는 불의 속임수 이것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바울이 못 박았습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악한 자가 임하게 되고 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일이 그들에게 왜 일어나느냐 하면 그 이유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들 속에 진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그들에게 불의의 속임수로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해야지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는 신앙이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스러운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고요. 분별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은 어린아이는 절대 할 수 없고요. 장성해야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악한 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